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거, 오늘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면 가야 한다는 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도 놔둬야 되고, 사랑하는 교회도 뒤로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선택했으니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세상을 선택하면 심판과 멸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5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46장에 와서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했던 나라가 왜 멸망할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우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와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며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판단하고 우리에게 들으라, 그리고 너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르라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은 헛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수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다면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 바벨론이 왜 멸망했을까요?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유도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도 말씀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멸망하는데 이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들은 우상을 앞에 절하지 말고 우상 앞에 숭배하지 말고 이제라도 내 말을 듣고 정신 차려서 바른 선택을 하여라, 이 말씀이 주된 요지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 1절에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여러분, 여기서 벨은 엎드러졌고 바알의 어원을 둔 벨은 로마신 주피터에 해당하는 태양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은 태양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이 벨은 동격신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바람과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여러분 다리오 시대에 벨사살 왕이라는 왕의 이름을 기억할 겁니다. 이 벨사살 왕의 벨이 바로 신명을 받아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벨이라는 신, 이 우상의 이름을 따가지고 벨사살이라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느보신은 벨신의 서기 역할을 하는 지혜와 학문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느보신은 벨신에게 부복하는 잡신이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섬겼던 벨과 느보신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대단히 숭배를 받았던 이 벨과 느보신이 처참하게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그리고 가축과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 패배했다는 말인데, 전능자 하나님 같은 보호자가 없었고 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했던 이 벨신과 느보신이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헛된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상은 구원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면 거기는 구원도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질 못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방 시대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데려와서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결국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시집을 와요. 그래서 그 여자의 간사함에 빠져서 아방의 온 나라에 우상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보다 그는 대결을 선포하죠. 그래서 과연 이 바알신과 내가 믿는 여호와신, 진정으로 참신이 누군지 한번 대결해 보자. 방법은 번제물을 쌓아놓고 각자의 신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으로 인정하기로 하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지만 우상은 아무런 대꾸도 응답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지쳐 나자빠졌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재물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겁니다? 우상은 반응도 없어요, 구원도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는 존재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은 한마디로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더 최우선 최고로 섬기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건강도 챙겨야 하죠. 그런데 건강 챙긴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돈도 벌어야 하죠.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더 소중하게 여겨지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교회 참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지난주일 총회주일로 지켰습니다. 3주 전부터 예고했고 미리 수시로 내신 분들이 있고,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총회 산하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국민연금이라도 한 계좌 넣게 해가지고 은퇴한 뒤에 조금이라도 물질적 혜택과 도움을 받게 할까, 이런 수건 사업으로 우리가 시행한 게 총회주일 헌금 모금이에요. 어떤 분들은 분에 넘치리만큼, 정말 감당이 어려울 만큼의 헌금을 낸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공항 가면서 들었더니 재정위원장이 보고를 하는데 3,712만 원이 거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3천만 원 헌금하려고 작정을 내심했는데, 선포했고, 그런데 그 이상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까먹고 안 낸 사람, 잊어먹고 안 낸 사람, 깜빡하고 안 낸 사람, 하여튼 까먹고 잊어먹고 깜빡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내려니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아구 채워가지고 4천만 원 총회에다 기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없어요. 이번에 집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받았어요. 우리 사례를 듣더니만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그냥 재정에서 몇백만 원 형식적으로 체면지를 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고, 돌아가서 우리도 총회주일원금 다 봉투 끼워가지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더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뭐 이렇게 결단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총회장님 집회 강의 듣고 마음을 새롭게 했다고, 그리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한 일에 다른 사람에게 선의의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 자극을 준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교회를 깨우는 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헐렁헐렁 하지 말고 교회든 교회 교우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선행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극과 도전과 감동을 받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고요, 영광된 삶이에요. 있으나만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충격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인생을 살아야 살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헌금들 해줘가지고 총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자랑스럽게 사례를 발표했고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최우선적으로 멸망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심판받는 불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전능자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3절 말씀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이제 때가 찬 경륜을 쫓아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 우리처럼 보수주의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예종론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만남, 그리고 이 거룩한 장소에 앉아있음, 이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 일어나는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 어머니 태중에 갖기도 전에 내가 너희를 알았고 너희를 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일평생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특별한 존재로 택해서 불렀고 너희를 가슴에 품었는데 이건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내가 너희를 품고 함께한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선택했다 버렸다, 버렸다 택했다, 이런 하나님이면 불안해서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본토로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그 백성, 이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육체의 어미는 장사하면 가슴에 품을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종, 영원토록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미리 알았고, 내가 너희를 가슴에 품었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지금 나를 겨우 그 우상 따위와 비교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에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 따위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찮게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독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 어떤 자도 우리를 저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데 사람의 계획은 종종 변경이 되지만 나 여호와가 계획한 거, 나 여호와가 선포한 건 절대 불변하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불변의 진리라는 겁니다. 만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축복은 당연하고요, 구원은 당연히 주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일생 어떤 위험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일은 그 누구도 변경시키거나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어떤 세력도 어떤 인간도 그걸 변경시킨다든지 가로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천지 세계, 자연의 세계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인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외에 다른 거, 내 소망을 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구원, 절망으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의 멸망에 대해 선포하면서 이방 우상에 끌려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도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으면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또 바벨론 우상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물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다가 삶이 안정되고 평화로우면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이러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게 반복의 역사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배은망덕한 인간들이고 구제불능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배은망덕이고 구제불능이에요. 4일 전인가 어느 젊은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누구예요? 알지? 목사님, 저 배신 때린 거 아니에요. 그래, 배신 때리면 안 되지. 저요, 애기 때문에 돌도 안 된 애기, 그거 데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가보니까 태영아부에 갔는데 이거 뭐 어린애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씌울래도 뭐 견디지도 못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한다고. 저 배신 때린 거 아니라고. 내가 때렸다고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배신 때렸거든. 아유, 내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배신을 맞았는데 이걸 났어요. 이걸 났. 인간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너무너무 변덕이 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럼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주고 회복을 시켜줘요. 그리고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우면 또 배신 때려요. 그것도 제 갈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를 들면 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요. 그러다가 또 회복시켜주면 또 안정되면 또 딴짓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이런데, 이게 바로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너희들 빨리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촉구하는데, 여기 발전해 보니까 너의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너희들 좀 받은 은혜 좀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도우셨던 역사를 기억해봐라. 오늘이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은혜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어요. 그 많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이스라엘에게 촉구합니다. 장부가 되라. 이 장부가 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은 남자답게 머뭇거리지 말고 용단을 내려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거예요. 주저주저 우물쭈물 이러지 말고 남자답게 결단해라. 장부가 되라. 이 말은 남자답게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결단해야지, 돌아가야지, 내가 바로 서야지, 믿음 찾아야지, 은혜 회복해야지, 하나님 사랑 감사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장부답게 확실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 남자답게 과감히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잃었던 것 다시 되찾는 은혜와 믿음과 소망과 물질과 감사와 하여튼 건강과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운 사람들, 그래도 지금 한 사람도 그냥 보너스로, 그래 지금 한 사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이 살아계신 천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